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을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저항과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영적 저항과 영적 부흥.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 전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하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 우리가 믿겠다. 단번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믿지 않았어요. 너희 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때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바닥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순식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흩어지면서 깜짝 놀라지만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붙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고 해서 너희 말 들을 수 없다. 여전히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손을 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뺐더니 어떻게 됐냐면 손에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병입니다. 이건 율법에도 나온 병이고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걸렸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순식간에 다시 한번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 순간에 문둥병이 돋았다가 문둥병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5장 본문 장면입니다. 자, 1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2절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론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를 막으시면 전염병이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은 당신들도 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빨리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사단에서 군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 내에서 합창 대회가 있었어요. 연대별로 다 이제 합창을 준비해서 하는데 교회에 제가 찬양했었고 노래했었고 지휘도 했었다. 이것 때문에 착출됩니다. 강성현 이병은 합창대회 착출.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병 강성현 합창대회 참석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몇 시에 연습을 했냐면 오후 4시에 했거든요. 매일매일 오후 4시에 사단에 있는 교회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군생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곡괭이질 하다가 3시 반 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병 강성현 합창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 뭐 짐을 나르든지 훈련을 하든지 뭐 하다가 3시 반 되면 이병 강성현 다녀오겠습니다. 합창. 그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뒤에서 이 선임병들의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졌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 용어로 우리는 뺑이 치고 있는데 넌 지금 노래하러 간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부러웠던 거 있어요. 사단교회 그때 가면요, 교회 분들이 간식과 맛있는 거 다 싸와가지고 먹이거든요. 노래 잘해야 된다고 온갖 것을 먹인단 말이죠. 나중에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임들 중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저에게 핀잔을 주고 저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식이 배가 불렀구나, 다들 힘들게 작업하는데 너 혼자 교회 간다고? 야, 안 되겠어. 내일부터 쟤는 일을 배로 시켜. 더 힘든 거 다 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음날부터 얼마나 힘들게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3시 반에는 가지만 그 전까지는 죽도록 저 혼자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한 것이 제가 군생활할 때 선임들이 저에게 반응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나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안 되겠다, 배불러서 그런 것 같아, 더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시끄럽다,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윽박 질렀단 말이죠. 근데 바로 왕이 그렇게 윽박 지르면서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소리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물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드는데 이스라엘 노예들을 집을 가져다 주어서 진흙으로 같이 인리겨서 벽돌을 만들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100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100장 만들어라. 근데 바로가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이제는 집을 가져다 주지 말고 저들이 들에 나가서 직접 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만들어내야 되는 숫자는 전과 똑같이 2배로 힘들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8절 또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 출애굽해서 예배하리라, 저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소리에 귀가 들려지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더 힘들게 만들어서 딴 생각 못 들게 하라. 이렇게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나 사는 게 힘들면, 아유, 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에게 책임 전가해. 많이 계시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난 왜 이런 부모 만나서, 그러면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면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버릇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두 배나 힘들어지게 된 이 상황, 이거 모세 때문이다, 이거 아론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이 일이 여겨졌던 그 광야에서 아내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다 데리고 떠나갈 때요, 그 가족들은 그랬을 줄 몰라요.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미지의 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가야 되나? 전쟁터로 가야 되나? 온갖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족의 순종의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모세 가족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갈 때, 그때 가는 도중에 죽을 뻔했잖아요.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상황들이 살아가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장면,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일에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왔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꾸 예수님 따르면, 우리는 믿음 성장하면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면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저항이 다가와요. 영적 저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40일쯤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40일 금식하신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영적 저항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해서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마귀가 옆에서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 돌 있지?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고 배고픔을 면하라. 타협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넘어질 만한 가장 큰 위기, 나의 필요를 가지고 잠깐 동안만 눈 감으면 된다고 타협하는 이와 같은 미혹,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위기고 영적 저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갈 때도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저항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는교회가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영적 저항이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교회가 우리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작은 분열로 연합의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퍼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뭐다? 영적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음 백신을 미리 예방접종해 주셨어요. 믿음 백신 뭘까요? 문기기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백신 맞은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큰 소리로 외칠 준비를 하세요. 문기기 아멘. 네, 일부보다 조금 낫네요. 다시 한번 문기기 아멘.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주는교회 성도들 보니까 카카오톡 대화명에 한 두어 분 정도가 써놨더라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해 1년 동안에 계속 선포하면서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며칠째냐면 84일째거든요.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영적 내공이 쌓이고 있다 라는 걸 느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면요, 이번 주에도 드리면서 지금이 과거에 우리가 드리던 특별 새벽 예배인가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한 달에 4일씩 새벽 예배 드리던 그때와 인원이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몸을 고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영적 내공은 쌓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귀가 감히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반석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저항이 거세다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저항이 영적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뭐다? 제목의 결론이 나와 있죠. 영적 부흥을 이룬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대 때 청년 선교회 있을 때 그때 청년 선교회 찬양 예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 해달라고 하면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속초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가는데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트럭에다가 조명 장비, 음향 장비, 악기들 전부 다 싣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대가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가서 설치하고 음향 테스팅하고 내일부터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 속초 가려면 미시령으로 가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렸지만 그 당시 터널이 없었거든요.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트럭이 짐을 너무 많이 실었는지 미시령 고개를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커브길에서 커브 틀지 못하고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트럭이 떼굴떼굴 굴러서 골짜기에 처박혔단 말이죠.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트럭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골짜기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더라. 그 정도 사고면은 큰일 났겠다. 탄 사람들은 엄청 많이 다쳤겠다. 저기 있는 장비들 다 쓸모없게 됐겠다.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처럼 나중에 트럭을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장비가 하나도 안 깨졌어요. 스피커 하나도 안 깨지고 건반과 이런 악기들이 디지털 기기 민감한데도 하나도 문제없이 괜찮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 그 안에 운전하느라 탔었고 조수석에 탔던 2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도 타박상만 있고 몸에 문제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 당시에 그때는 에어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어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 일을 인해서 후발대가 나중에 와서 다음 날부터 그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 그 집회 가운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수많은 청년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 저항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온갖 곳에서 영적 저항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상대하십시오. 영적 저항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조건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조심하라. 사탄의 저항을 통해서 일어나는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교회가 더 단단해져요. 더 결집하고 더 핍박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쓰면서 교회는 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모든 교회가요 더 마음으로 하나 되고 더 결집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외부적인 공격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탄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부적으로 저항을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하는 게 사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분열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내적 저항,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사탄이 역사하는 루트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영적으로 분별했다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분별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사로잡히고 지배당하여 예수를 파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모든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건 분열인데요, 유다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녀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화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우리 스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신부께서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사를 노래할 수 있게 조금 수정해서 만든 노래가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마지막 소절 가슴에 손대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실현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강대상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나타난 사탄의 저항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가 모세가 말했는데, 아론이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외쳐라. 근데 안 들을 거야. 미리 예고하셨거든. 저항이 있을 거야. 그 저항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 어디 한번 씨름해볼까? 한번 해볼까? 결집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저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요? 내적 저항,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저항.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리더십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내부적 저항이 일어났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저주한 거예요. 사탄이 하던 짓은요,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과 참소의 말로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을 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 아까 읽었던 유다서 1장 19절 뭐라고 써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다시 한번,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꾸로 볼게요.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용서의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두가 다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됨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주의 종이나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은사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되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이 은사로 나 좀 능력 좀 가져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은사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만들라. 하나님의 뜻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사를 네가 받아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주의 종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자기 야망 따라가면 안 되고 성도들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잖아. 어떤 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있잖아. 해도 되지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은사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덕을 세우지 않는 건 이건 거짓이구나. 덕을 세우지 않는 건 이건 저항이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제 태도는 항상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영적 저항과 영적 부흥은 비례한다. 비례가 뭔지 아시죠? 영적 저항이 작으면 영적 부흥도 작은 부흥이 올 수 있는데 영적 저항이 크다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영적 부흥도 크게 다가올 테니까. 여러분, 영적 저항이 거세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이 저항의 때를, 영적 저항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적 저항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멋진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잖아요. 정궁화 전사님, 우리 주는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계신 교보제인 것 같아요. 백혈병으로 인해서 사탄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정궁화 전사님 예전에 처음 와가지고 막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찬호 전사님 28살이거든요. 정궁화 전사님이, 야, 내가 주는교회 처음 왔을 때 28살이었는데 그러면서 옛적 생각을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정궁화 전사님 처음 와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과 예배하고 좋아할 때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목양실 쫓아와서, 목사님 저희 부탁 있어요. 정궁화 전사님은 장가도 가면 안 돼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요. 정궁화 전사님은 여자친구도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런데? 저희와 시간 보내야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끌어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들이 다 불렀어요. 겉으로 농성하진 않았지만 정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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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영적 저항에 부딪혔죠. 뭐라고요? 급성백혈병. 갑자기 급성백혈병으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씩씩했던 주의 종이 모든 사역에 올스톱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만 봤잖아요. 40kg 이하로 몸무게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실제로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외적 질병으로 말미암는 저항도 저항이지만 본인 스스로 내적 저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갖 갈등,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여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주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들 때 그건 내적 저항으로 내 안에서 내적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기간쯤에 정궁화 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 기간 사역을 못하고 있을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인데, 아무래도 교회에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는 새로운 사역자분이 빨리 오셔서 사역을 또 이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우리는 정궁화 필요하다고 쿨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컨셉이었죠. 솔직하게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럴까? 그게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주는 교회는 당장에 지금 사역자 공석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주는 교회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정궁화 전사님을 아프다고 해서 사역을 중단시키고 사직시키는 걸 선택하지 않았고, 정궁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정궁화 전사님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진짜 되나봐, 이런 믿음의 표상으로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볼 때마다 느껴지게 만들어주시는 오히려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한 영적 저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다가왔어요. 박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어요.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울게 됐습니다.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남녀가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영적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저항이 있은 뒤에 몇 구절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 몇 구절 전에 엄청난 영적 저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에 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 도망쳤지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나아간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모든 성이 구원받은 자들의 잔치집이 되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강력한 영적 저항이 있었지만 그에 맞는 강력한 영적 부흥이 내일에 열렸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저항이 다가와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지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고,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온갖 상황들이 영적 저항으로 다가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나로부터 그것은 선함으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두렵지만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버릴 것이 없게끔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의 때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 세 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영적 저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실패한 많은 영적 저항들이 있을지라도 네가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주님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그 영적 저항이 뒤집혀서 합력해 영적 부흥 선으로 열매 맺으리라.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저항과 영적 부흥. 잘 분별하고 잘 처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저항들 잘 분별하고 잘 처신하여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반응하고 선택하고 영적 부흥의 때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믿음의 행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한 손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